빌립보서 말씀 전체의 중요한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라고도 하죠. 근데 그 기쁨은 개인이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체 주제가 뭐죠? 빌립보서 전체 주제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더 정확하게 빌립보서 전체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주 안에서 공동체의 기쁨을 누려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뻐도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고,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내 자신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겠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죠. 다툼이 있죠. 싸움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다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 제목이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기쁨이죠.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려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좋은 동역자가 되면 공동체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역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네, 배우자. 여러분의 배우자가 귀한 동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면 그 가정은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직장이나 사업이나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그 공동체에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면 그 좋은 동역자와 함께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만남의 복이 없습니다. 저는 가는 곳곳마다 좋은 동역자를 못 만나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게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동역자를 찾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좋은 동역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면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결혼한 배우자가 좋은 동역자가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견디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배우자 때문에 나는 이제 우리 가정은 큰일 났다, 이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자가 좋은 동역자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면 배우자도 좋은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동역자가 어떠한 동역자가 좋은 동역자인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먼저 우리 자신이 좋은 동역자가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좋은 동역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일까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오. 좋은 동역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 좋은 동역자는 뜻을 같이 해요. 함께 하는 사람이 좋은 동역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명의 좋은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이 2명의 동역자를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나의 좋은 동역자 2명을 소개하는데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좋은 동역자로서 서가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에 2명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그 두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뜻을 함께 했던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했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무엇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뜻에 같이 했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가 서로 싸움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고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다시 그 빌립보 교회가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헌신할 만한 그것의 뜻을 품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로 가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개척했을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그 빌립보 교회가 무너져가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21절이에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울 주변에 있는 동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여러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디모데 빼고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자기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많은 동역자가 있지만 참 좋은 동역자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 주님의 일에 마음을 두는 자가 좋은 동역자이다. 그런데 내 주변에 그렇게 나와 같이 주님의 일에 뜻을 둔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했나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바울 주변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정말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다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일을 합니다. 뭐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많이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동역자가 못 됩니다. 자기를 위해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일을 하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동역자가 아니죠. 좋은 동역자는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동역자가 좋은 동역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바울과 함께 했던 자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함께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가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뜻을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성도 간에 뜻을 함께하지 않았어요. 또 함께 사역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같은 뜻을 품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부부가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부부가 같은 뜻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뜻을 품고 함께 할 때에 부부가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생각을 다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은 다르지만 뜻은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뜻을 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자, 빨간 글씨입니다.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그 디모데를 보내는 결정을 어디 안에서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잘 보십시오. 24절이에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원어의 그 뜻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도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지금 바울은 그 짧은, 지금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그 짧은 본문에서 3번을 거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뭘 의미합니까? 바울은 어떤 걸 선택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한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한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적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한 뜻을 못 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 뜻을 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좋은 동역자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동역자는요, 뜻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뜻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
좋은 동역자예요.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수고했다, 디모데가 수고했다라는데 그냥 단순히 수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원어에 보면은요,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종노릇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종노릇. 종은요, 수고하고 애쓰는 자예요. 그래서 종노릇했다라는 말은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얼마큼 최선을 다했냐면 열심히 일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최선을 다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30절이에요. 30절 말씀.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직장에서 보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직장 동료가 있죠. 그런 분들이 직장에 있으면은요, 같이 일하는데 힘이 나요. 근데 어떤 직장 동료는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장 눈치 보거나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대충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뭘 이렇게 열심히 해. 대충 해, 대충. 걸리지만 않게만 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직장 내에 있으면요, 아주 함께 일하기 너무 힘들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나도 일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기쁨을 잃게 돼요.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열심을 내야 돼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부부가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한쪽 부부만 노력해요. 한쪽 배우자는 당신이나 가서 기도해. 당신만 기도하면 되지 나까지 가서 기도할 필요 있겠어? 부부가 서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을 내고 또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한 사람만 계속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면 나머지 한 사람도 힘이 빠지죠. 그래서 이런 가정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한 사람이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한 배우자가 나만 손해보냐? 나도 나간다. 그러니까 둘이 나가다 보니까 애들만 집에 있어가지고 그 애들이 구조되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요,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으려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동역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이제 교사를 섬기거나 찬양대 또 한정 직분자로서 여러 가지 또 일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요,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교회 공동체가 기쁨을 누릴까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는 기쁨이 있어요. 이제 열심히 안 하면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도 열심히 안 하는 분을 보면은 나만 왜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같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안 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사를 섬기십니까? 찬양들을 섬기십니까? 여러분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안수집사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재직의 무엇을 맡았습니까?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좋은 동역자는 자신보다 동역자를 위해 희생합니다. 27절입니다. 여기선 그가는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도로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돕기 위해 온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근심에 쌓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바울을 긍휼히 여겨서 고쳐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끌어안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누가 좋은 동역자입니까? 다른 동역자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아픔과 고통으로 끌어안는 그 동역자가 좋은 동역자예요.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아프든 고민이 있든 관심도 없이 그냥 일만 한다면 그건 좋은 동역자가 아니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낫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전화가 있습니까? 팩스가 있습니까? 누가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한 몇 주 걸려요.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자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사역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대. 이러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그 소식을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들은 거예요. 고향교회죠. 고향교회가 자기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병이 낫는데. 이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네. 바울에게 어떤 근심이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가 동역자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동역자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역자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결정하느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마음에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기 곁에 있으면 좋아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래도 여러 동역자가 있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을 잘 아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예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 두 사람이 자기 곁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마음이 불편해요.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그 마음을 또 회복해 주기 싶어서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역자에게 더 좋은 게 뭘까? 동역자에게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동역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29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여기서 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이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보내는 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을 도와주라고 우리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본인이 좀 건강관리 좀 잘 좀 하지, 도대체 어떻게 몸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되냐?
아파가지고 말이야.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말이야. 이래서 혹시나 에바브로디도를 책망할까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애쓰다가 병 걸렸으니까 종기 여겨라. 여러분, 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동역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동역자와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역자를 위해 희생하는 자가 좋은 동역자의 모습이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란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다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공동체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 좋은 동역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좋은 동역자로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려면요,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려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려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동역자들이 좋은 동역자가 될 때 공동체의 기쁨은 회복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집에 가서 당신이 문제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좋은 동역자가 되면 돼,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 나는 좋은 동역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좋은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좋은 동역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좋은 동역자는 어떤 자가 좋은 동역자입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좋은 동역자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에 뜻을 모으는 자들이 좋은 동역자예요. 좋은 동역자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자가 좋은 동역자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을 대충 하는 자는 좋은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혹시 직장이나 또 주변에 만나면 피하십시오. 물론 배우자가 그런 분이면 피할 수는 없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가능하면 어울리지 마세요.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좋은 동역자로서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좋은 동역자는 자신보다 동역자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직장이, 학교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며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